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읽고 나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뜨거운 열심으로 체험받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설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교회에 거세게 불어닥쳤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줄이는 시간만큼 다른 것으로 좀 대체하면은 아니 되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간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혹은 특별 찬양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은 그룹 토이 같은 것 혹은 응답과 질문 등등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예 중에 하나는 토론과 같은 형식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좀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 중에서도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토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은 줄이고 다른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자 한다 하는 것을 회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주장들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소위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을 주장하던 사회 운동을 많이 일으키기를 원하던 이 기독교 일부의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만 사역할 것이 아니라 TV 같은 데 좀 나가서 혹은 라디오 같은 데 나가서 믿지 않는 저명한 학자들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지 등등을 토론하면은 시청률도 오르고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사회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올려왔고 사실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TV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그런 토론들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세기를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던 운동들이 교회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지 않는 저명한 학자들이나 언론인들과 앉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짜임새 속에서 목회자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연하게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토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끼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놓고 특별히 믿지 않는다고 하는 학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가능하면은 왜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는지를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할 텐데 거기에다가 대고 목회자가 무슨 토론을 벌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시청률도 올리고 목회자도 나름
유명도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락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지하게 무엇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느냐,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다룰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지금 아파서 죽느냐 마느냐 하는데 여러 의사들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 가망도 있다 없다,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느냐, 가망이 없는 사람은 왜 없느냐, 환자가 듣는 데서 그런 유치한 발언을 하는 의사가 과연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왜 없습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TV 같은 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학자라고 할지라도 토론을 벌일 수가 있느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오늘 우리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영적인 일을 놓고 영적이지 않는 사람과 토론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제가 초반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이라든지 인간의 최후적인 운명 같은 등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이고 반대할 만한 명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놓고 존경을 한다든지 두려워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개최하려고 하는 현대적인 시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대충의 요약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교회와 설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면 과연 그럴 때 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겠느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호의적으로 나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친구같이 토론의 대상같이 호의하면서 나가야 그래도 올까 말까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기관을 딱 지키면서 거기에서 설교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겠느냐?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설교를 들으러 나오겠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반드시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이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6번으로 들어갑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연 설교를 들으러 올까? 1번,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된 설교를 하면 무엇이 없이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불만 없이 사람들이 반드시 말씀을 들으러 나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기에 불만 없이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따지지 않고 캐묻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참된 설교를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거의 배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못박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반드시 참된 설교가 선포되고 전파되면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끌어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예가 있죠?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랬죠? 네?
멋있는 어디 큰 캐테드럴 같은 대성당이에요? 예? 멋있는 어디 CBS 같은 방송국 현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더구나 그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누가라고 하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나갑니까? 웅변가라든지 철학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어떤 광장에 나가서 오늘은 무슨 새로운 주장이 있나를 듣는 것이 그들의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의 컨셉으로 볼 때 빈들에 아무도 없는 거친 그곳에 설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들으러 나가겠느냐 했는데 웬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누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까? 군병들이, 세리들이, 각종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참된 설교를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사람들의 귀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설교로 피상적으로 지나가니까 들을 때는 재미있었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인생의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패턴이 아예 교회의 주인 같은 의식을 자꾸 갖게 됩니까? 그래서 새로 오든지 새로 전도하고 들어온 사람들과 왜 갈등을 겪습니까? 교회의 주도권, 파워를 갖는 세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몰아간 세력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바리새인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말라기서 4장과 마태복음 1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한 장 차이의 시간적인 갭은 약 400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시작했냐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빈들의 광야의 소리같이 출현했던 세례 요한에게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교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참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교회와 사회와 세상은 변화가 될 겁니다. 문제는 참된 설교는 점점점 줄어들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흥미 위주의 설교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죠. 3번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설교되면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방법.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양육이든 가르침이든 선포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방법을 친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설교를 참되게 하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presuppose 하면서 말씀을 다루어야 합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설교는 단기간에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보통 지금은 이전 같으면 뭐 3, 40년씩 목회를 하지만 지금은 한 교회에서 그래도 15년, 20년 정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요, 요즘은 짧게는 5년, 짧게는 10년 기간의 목회 사역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넘기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기회가 왔을 때 대형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목회자들의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 만약에 처음으로 청명받아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요, 내가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리고 설교를 좀 어느 정도 잘하면 성도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설교하기에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예? 내 눈을 열라, 내 마음을 열라. 그랬으니까 큰 대형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로 지향을 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한 사람의 성도를 놓고라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썼던 Reformed Pastor, 개혁주의 설교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진정한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 허대는 멀쩡한데 목사님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야심이 있거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분들이 참다운 설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대형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좀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설교 인터넷에 들어와서 듣고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의 설교를 자꾸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설교가 심리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불완전한 설교관을 가지고 불완전한 설교를 하였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 1번,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대부분의 문제들, 예를 들면 교회 출석의 저조라든지 교회 성장의 후퇴라든지 기독교 자체의 퇴조 등등이 문제로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불러일으켰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을 몰아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다른 방법을 자꾸 취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성도님들은. 그래서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일들에 자꾸 접촉을 하고 그런 데 가서 무언가 풀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혼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 똑 바르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구불 이렇게 되어진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관상용이면 몰라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오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도 만난 점도 이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나타났을 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열매들이 오늘 생기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참 포도를 원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구나.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교회 외곽에서 아주 강력한 이단 운동이 일어나면 이리로 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일관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으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죽을 때까지는 장로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장로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순복음교회 갔다가 또 어느 날 침례교회 갔다가 감리교 자기도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무슨 신앙을 요약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다 조금씩 알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이상한 현상이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디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런 결과, 예배하러 나오는 일들이 부족하게 되었는 것. 자, 다섯 번째, 외적인 핑계도 한몫을 했는데 어려울 때는 가난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가난하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또 잘 살게 될 때는 너무 잘 사니까 설마 교회까지 와서 엎드려 기도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우리는 큰 방해물이라고 보면서, 그런데 설교를 들으러 오겠느냐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는 일들이 그동안 생겨났습니까? 전가. 교회에다가 책임을 떠맡기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민교회도 한 50년, 60년 최근래에 많이들 이민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교회 전도사님들,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제대로 양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교육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역사에 나타났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5가지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외에 하나 더 첨가한 게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인의 가정, 크리스천 패밀리. 크리스천 패밀리가 세상의 핵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핵. 그래서 신앙에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착실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다가 자꾸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강단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우리 가정교육, 신앙의 가정교육까지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바로 서고 참된 설교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결국 설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메시지를 들으러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7번째, 그러면 설교의 정의, definition of preaching.
그렇다면 설교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다는 것입니까? 누가 섭니까? 천사가 섭니까? 강단에 누가 서느냐? 사람이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단에 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암바서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이것이 그의 직분입니다. 설교자의 직분. 설교자는 세상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의 책임자가 보낸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서 그를 세워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이고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강단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설교와 설교자 이 책 가운데서 9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한 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웅변자든지 설교자든지 똑같이 유익한 도전을 던지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서도 자신에 대해 고민하거나 반성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한 것이 아니라고요?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아,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올바른 정의이지, 설교 듣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칭찬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power of preaching, 설교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귀점만 때리고 지나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을 때가 많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은 나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3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저는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저의 설교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관을 탁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는다고요? 심판대 앞에 데려다 놓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 편안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속에 진정한 자신을 돌아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신의 삶 전체가 연료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또 갖게 해야 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살 수 없다, 이 설교가 내게 무언가 변화를 일으켰고 전과 달라지게 만들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달라졌더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 재미있는 얘기, 우스갯소리, 만담 같은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은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설교학 이번 학기에 강의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누구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도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과연 성도님들이 그 삶의 몇 퍼센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단숨에 변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5%라도 2, 3%라도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의 평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른다. Sanctification. 성도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거룩한 삶을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이, 어떻게 장로님은, 집사님은 그렇게 고독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유들유들하게 좀 다른 사람하고 사귀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고독입니다. 나 자신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너희들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신과의 고독한 영적인 삶의 싸움을 해가는 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특별히 이 성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already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원이 영화의 단계에 도착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성화. 이 성화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매주일 다듬어지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도 엉터리지만 설교자의 설교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에 1번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은 아닙니까? 잡담하기 위해서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결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과시하려고 강단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강단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되 결코 한 부분, 예를 들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렇게 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whole person, 즉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 전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야말로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서 사람을 다루어서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자는 설교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하며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실패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줄여가지고 신앙 인격. 교회 보면은요,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찬양 예배하고 할 때 보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못 따라오느냐? 인격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인격은 아주 고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읽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잘 살아왔는데 교회 보면은 신앙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대화를 하면은 뒤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저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런데 진짜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만도 해서는 안 되고요. 인격이 좋은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설교는 신앙과 인격을 동시에 다루어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 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 믿는 건 잘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과 인격이 같이 다듬어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교회는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으로도 그 사람들을 인도할 길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실 때 나의 신앙과 인격이 잘 다듬어지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끌어안지 못했던 누구를 끌어안고 사역을 했는지 아시죠?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5장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밤새 싸웠습니다. 누구 데려가는 것 때문에요? 네, 마가를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갈등 겪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자. 그거 좋은 의견이죠. 아니 전혀 지금 갈 길이 다른데 서로 중간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믿음 생활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3번.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철학자의 강의 실은 진찰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고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면 설교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유익한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철학자는 추상적인 문제와 의문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나름대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즐겁게 하는 그런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학자도 나름 이렇게 진지하다고 한다면 설교자는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주는 것은 결코 진정한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철학자도 나름 이렇게 진지한데 설교자가 그가 대하는 대상이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전인으로서 삶에 수반되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끌어안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뭐했어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소재로 다루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교에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제를 선교에다 맞춰가지고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부 거기에다가 전도에다가 다 설교의 온 제목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전부 제자훈련한 사람들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나갑니다. 어떤 선교회 같은 데, 특별히 CCC 같은 데는 선교단체는 양육의 모든 초점을 다 갖추어가지고 양육하다가 끝을 맺는 그런 선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속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장르의 글들과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대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밑에 지금 선교도 들어오고 전도도 들어오고 제자훈련도 들어오고 양육도 들어오고 기도도 들어오고 찬양도 들어오고 다 밑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선교를 가지고 성경의 구속적인 이야기들은 다 제쳐놓고 선교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춘다든지 전도 혹은 제자훈련 혹은 양육 이런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인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는 반짝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강의나 연설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하거나 반성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던 이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도전 역시 설교자들에게 똑같이 유익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6번째, 그런 점에서 설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이냐. 예,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자신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니, 교회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괜찮은데 꼭 그런 말을 할 때 보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설교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청중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아, 저 지금 설교의 내용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의도적인 것이구나. 금방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설교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어 버리는데 한몫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이 나빴다고, 화가 났다고, 기분 나쁘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은 설교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심판대 앞으로 데려다 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살 수 없겠다. 이 설교가 내게 무언가 변화를 일으켰고 전과 다르게 만들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는 달라졌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본연의 의미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설교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런 칭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회중이 그 자리를 떠나도 그것은 설교의 본연의 의무를 감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8번째 봅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그러면 설교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중요한 구분을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설교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설교, 프리칭에는 설교문, 썰문 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전달하려고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는 설교문을 전달하는, 그러므로 형식에 해당하는 행위, 즉 설교를 전달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2번, 설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는 누구의 설교인지에 대한 대답은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설교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설교는 내용만이 아니라 설교자의 됨됨이와 인격 등등 전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설교를 놓고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그것은 평을 할 수 있지만 설교자를 놓고 그 사람은 위대했다, 아니했다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만 가지고 설교자를 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의 유명 목사님들이 나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텔레 이반젤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사역 초기에는 굉장한 역사도 일어나고 대단한 일들도 많이 일으켰던 파지티브한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의 후기 사역이 대부분 잘못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죠.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아주 베이비 페이스로 아주 유명한 인지도를 떨쳤던
지미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유명한 텔레 이반젤리스트 설교자였어요. 저는 70년대 말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사역을 다 지켜보았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멋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의 부인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화장하는 거는 나하고 영 맞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이 들어간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크리스천 헤리티지 인 USA, 기독교인들의 성지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유람지를 만들었어요. 한 125에이커 정도 땅에 되는 데다가 뭐 곳곳에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을 거의 재현하다시피 구석구석에 전부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딴 데 갈 필요 없다. 여기 와라. 여기 와서 가족들이 쉬고 수양도 갖고 이런 것도 보면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후원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갔죠. 그 모든 돈의 대부분이 약 80%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자기 개인 수중 어카운트에 들어갔어요. 진짜 쓰인 것은 20%가 채 안 돼요. 이렇게 받은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헌금 후원을 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7대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네 집 강아지가 덥다고 강아지 집에다가 프로페셔널한 에어컨디션까지 넣어줬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하다가 결국 어카운트가 구멍이 나면서 저 사람은 미국 IRS로부터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뺏겼죠. 크리스천 헤리티지 인 USA도 다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그의 꿈은 한갓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7년 있는 동안에 부인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감옥 밖에 나오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가 쓴 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와서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희생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사역에서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무당 춤추는데 같이 놀아난 거죠. 분명히 주변에서 짐 베이커 목사에게 당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잘 나갈 때는 옆에서 그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야 비로소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역은 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아성을, 자기의 궁전을 짓는 일에 집중을 했던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2번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그때 솟아났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하는 자리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설교자는. 그 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리는데도 내가 계속 거절한다니까. 계속. 왜?
내가 할 일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초절하게 신앙생활에다가 마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 병인데요.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나서 온 교인이 다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그 중에 몇 사람이 잔소리 중얼중얼 대면은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병이죠, 병. 병이에요, 병.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병.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설교자고 성도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몸에 소름이 일어나요.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구분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설교자의 됨됨이와 인격 등등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누군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받는 조지 위필드에게 찾아와서 그의 설교를 거의 10,000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책으로 출판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원하신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다가 천둥과 번개를 옮겨 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위필드가 말한 것과 같이 설교문과 천둥과 번개는 설교문을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전달하는 행위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행동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적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존전 앞에 제3 천국문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 올라가서 가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거니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글로 표현하자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에 사탄의 가시 곧 질병을 주셨어요. 이 질병이 얼마나 몸에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 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자신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고. 여러분,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3층 층이 아니라 1층 층에서도 지금 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는 그런 평범한 설교자들이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설교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걸 설교집으로 더구나, 지금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설교집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국에
이제는 세상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국에서 하여튼 한국 교회가 배출한 설교자이다 이렇게 하는 평이 붙었었어요. 그분의 설교는 주로 60년대, 70년대에 행하던 사역들이었죠. 전쟁 바로 전이었던 5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설교집을 가지고 아마 영락교회 교인들이라면 한 질씩 다 가지고 있을걸요. 읽든지 안 읽든지 의무적으로 다 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희 집사람 쪽도 영락교회 그쪽 계통에 다니는 분들이 되노니까 그냥 집집마다 한경재 목사님 설교 전집이 하나씩 다 있어요. 모셔놓은 거죠, 모셔놓은 거. 이사 다닐 때마다 갖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어느 날 제게 박 목사 이거 좀 선물로 주고 싶은데 갖겠어? 보니까 그분 설교 전집이에요. 뭐 주는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받았죠. 받아가지고 집에 한쪽 구석에 잘 모셔는 놨는데 그분의 설교집을 어쩌다가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20세기에 읽을 때는 전혀 지금하고 거리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 지나고 전쟁 끝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구나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목회할 때 주로 위로하고 주로 힘주고 하는 설교의 말씀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달라졌고 형태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설교와는 너무 동떨어진 감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 오죽하면은 그 전집을 고이 갑오처럼 모시고 다니던 분들도 이사하면서 이제는 귀찮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어요. 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일들이죠. 꼭 필요하다면 한두 번 그 설교에 좀 점검 같은 것들만 몇 가지 모아서 한 권 정도로 하는 건 모르지만 전집으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이 뭐 책을 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맡아가지고 한 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설교문과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 같은 것들은 여기 설교문에다가 글로 적을 수가 없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설교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9번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설교문도 그런 의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내용이 있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를 담는 형식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메시지의 내용 중에서 설교문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설교문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문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어떤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죠? 시사적인 설교 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베리 칩 같은 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666이다. 한 2, 3년 동안에 지난 2, 3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저거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뭐 모르겠다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지금 시사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으로 끌어와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에 아마 이 LA 쪽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2014년부터 신생아의 몸에다가 오바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베리칩을 집어넣고 2017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베리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미 시작되었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2명, 3명씩 이렇게 놓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가서 물어봤어요, 작년에. 베리칩을 병원에서 정말 넣었습니까? 넣기는 뭘 넣어요? 넣기는 뭘 넣어요?
어디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막 성경에 666과 맞춰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은 잔뜩 긴장하죠. 이거 받으면 뭐 사탄의 표를 받는 거다 참. 여러분 절대 시사적인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거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성경으로 끌어오면은 반드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년은 2015년입니다. 작년에 태어났던 신생아들 중에서 대리책을 넣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이제 대답할 변명이 궁색해지면 또 다른 변명이 또 나올 거라고요. 또. 이게 이전에 바코드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표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줄이 적혀 있는 바코드가 나올 텐데 이걸 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받지 말라고 얼마나 교회가 떠들는지 몰라요. 지금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크리스천 사업가들 치고 지금 물건 만들 때 거기 바코드 안 찍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런 시사적인 걸 자꾸 끌어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독서적인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독서적인 설교.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감명 깊었어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설교의 한 30분, 35분 기간 동안에 한 20분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장. 아니 성도님들이 어떤 책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의 책이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도덕적인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덕적인 설교. 일정한 형태의 윤리적인 원칙이라든지 행동을 그 내용으로 삼는 것인데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 네 번째입니다. 심리적인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교회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런 거 해주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거 잘하는 전문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본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3번의 문제입니다. 이제 설교문의 내용이 되는 적극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1번, 언제나 설교와 현실에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연관성. 설교와 현실에 연관성이 있는 삶,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을 현실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연관성을 보여주되 그러나 현실이 설교의 주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핵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은 살짝 무슨 참고서에서 인용하듯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서 설교로 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설교에는 말씀. 네, 그렇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복음을 메시지로 삼아서 전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메시지에는 내게 없는 은과 금과 같은 범주의 내용이 아니라 내게 있는 설교자가 붙잡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전하면서 내 사상이라든지 개념 혹은 내 생각이나 추측하는 것은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더 하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이고 통로이면서도 수단이고요. 또한 그분의 뭡니까? 그분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리자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인하면 됩니까? 대리자가 나가서 자기 원하는 것만 뜯어 고치면 됩니까?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정 일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강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은 성경을 펴놓는 강단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에 무슨 특별한 위력이 있든지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이 강단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교사들이나 강사들이 말씀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하는 그런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 들어가면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혹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혹은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성소라고 불렀어요. 성소. 성소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금촛대라든지 언약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또 하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커다란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얼마나 든든하게 잘 짰는지요. 말이 혹은 소가 3마리, 4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잘 짜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하는 날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막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누가 마치 쫙 집어 찢듯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찢어지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지성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2 돌판만 있었어요. 이 2 돌판을 담고 있었던 언약궤가 오늘 신약교회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바로 강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얹히고 전파가 되면 강단은 특별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아무렇게나 다뤄서도 안 되고 이 강단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무섭죠. 여러분, 이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는 겁니다. 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제사 드리다가 자기의 죄를 만약에 깨끗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꺼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에 썩어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보시면 알지만 12지파를 상징하는 갖가지 실과
끈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12개의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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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멈췄어요. 5분, 10분, 15분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아, 대제사장이 무언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때 발에 줄로 메어놨던 그 줄을 살살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서 따로 장례를 치러요. 구약시대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무섭게는 하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틀림없지만 God is so good 하듯이 좋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조차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강단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증거하라고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막중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자가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자, 3번째, 3번의 1번 언제나 설교와 현실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그러나 현실이 설교의 주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은 것을 내용으로 담아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 말씀, 복음 곧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메시지로 삼아서 전하고 네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용을 잡아서 전하되 내 사상이나 개념, 내 생각이나 추측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는 도구이고 통로이고 수단이면서 설교자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10번째, 전도설교. 설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도설교라고 하는 건데요. 1번, 메시지를 담는 형식에도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캐리그마이고 하나는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 즉 구원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단어로서 전도 설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 디다케.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믿는 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 양육하는 것과 전도 설교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캐리그마, 즉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모여있지만 이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2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보면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4번,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우상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쓸모없음을 뭐 하는 겁니까?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 세상에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종교, 그 종교의 대상이 되는 헛된 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우상인지를 폭로해 줘야 돼요. 뭐 유교 믿어도 괜찮고 불교 믿어도 괜찮고 뭐 나름대로 뭐 이슬람을 믿든지 열심히 잘 믿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 건드리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랍니다.
반드시 세상에 있는 우상은 잘못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참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전도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또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걸 통하여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하시든지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면 나오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신학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만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구약 것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희한하게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마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이 폐해졌나요?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이 폐해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를 위한 제사, 자기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갔던 그 제도는 폐해졌죠. 폐해졌다기보다는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상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continuity와 discontinuity가 각각 존재하는 거죠. 연속성과 비연속성. 다시 말하면 제사에 관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discontinuity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연속성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제사는 끝났어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모든 말씀은 지금도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의 내용이 좀 더 잘 해석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번,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 구주를 믿는 자리에까지 이끌어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왔어요.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지만 율법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어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11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육설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설교와 함께 양육설교. 1번, 양육설교란 무엇인가? 신자를 양육한다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뜻은 성도를 뭐하는 가르침이에요? 성도를 세우는 가르침이에요. 세우는. 빌드 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양육설교입니다. 양육설교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르침에는 주로 실천을 다짐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실천. 또 하나는 교육의 목적을 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교육,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에요. 이런 점에서 2번, 설교자는 적어도 3가지 종류 혹은 그런 유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입니다. 여러 많은 설교의 유형이 있지만은 첫 번째, 전도의 주안점을 둔 설교.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전도 설교. 자, 두 번째, 교육적인 면에서 주안점을 둔 설교, 교육. 그걸 뭐라 그랬죠? 양육 설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주로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 훈련할 수 있는 설교, 이 3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주로 전도 설교는 주일날 저녁 혹은 오후에 했고요. 교육, 양육에 관한 말씀들은 주일날 오전에 많이 하고요. 실천에 관한 내용들은 금요일 혹은 수요일 때 예배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전도 설교와 교육, 양육에 관한 설교와 실천에 관한 설교를 각각 해 나가게 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를 잡는 거죠. 밸런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사회에 쏟아져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한인 교회는 전도 설교는 거의 많이 없고요. 교육적인 설교도 많이 없고 주로 실천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나가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돈으로 좀 후원을 많이 하고,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설교와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한 시대는 교회가 흥청망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서를 공부하면서 중세 교회를 왜 자꾸 암흑 시대의 시대적인 교회라고 말합니까? 왜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나가죠. 한쪽으로.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성직자들이 땅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와서 점점 두꺼운 옷, 화려한 옷, 멋있는 옷을 입기를 시작은 했지만 교회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그건 1000여 년 동안 중세 교회가 유럽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어느 쯤 시간이 딱 넘으면 여러 사회적인 폭발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터져나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요, 아무리 사람들을 솎아 놓으려고 해도 그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터집니다. 독재자들의 말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철통같이 정치를 부리고 있을 때는 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치 저수지의 본물처럼 어느 날 쾅 하고 터지는 날은 독재자도 막을 길이 없어요. 자, 3번. 이런 권고가 너무 절대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일반적인 지침으로 고려한다면 상당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하고 양육해 나간다면 목회자 개인도 유익하겠지만 성도들도 영적인 도움을 얻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요일날 돌아오시면 설교문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설교합 3번째 시간, 4번째 시간을 각각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다루고 있는 설교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혹은 어떤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성경의 내용들 일부를 따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려드리게 될 때 성도들이 올바른 세움을 입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들어가는 세상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교회는 설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좋아하는 곳을 향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물질이 곧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도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설교학 시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부터 찔림을 얻고 제 자신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공부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앞으로 말씀을 다룰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문의 형식 다음 시간에 목요일입니다.